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를 내보내서 그들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이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와서 귀신들이 항복한 그 기쁨으로 예수께 보고를 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은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이 다 이제 기록이 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상고하면 생명 없는 회개가 이제 이루어지면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올라가서 기록이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제 제자들에게 그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제 뭘 약속받게 됐냐면 영생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뭘 약속받았냐면 영생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생의 약속을 받은 것을 갖고 그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영생의 약속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영생의 약속을 이루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인격이 다 갖추어져야지만 영생이 약속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제시해주고 나셔서 오늘 왜 이제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이 왜 좋은 편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영생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걸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넘어갑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예수의 제자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려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진리의 복음에는 이 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예수의 제자들이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정립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들어가신 촌의 이름은 베단입니다.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를 영접하고 대접하려고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좀 설명드리죠. 예수님 한 분을 영접했으면 그래도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분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12 제자와 함께 동행을 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따랐던 사람이 12 제자만 따랐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이 자기가 깨달음이 와서 그 말씀에 대해서 더 듣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을 함께 동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영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마르다는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겠습니까? 그렇게 그때 그 상황을 우리가 이것이 상상이 안 되고 그때 그 일을 기억을 못하면 그냥 성경은 아무 뜻이 없이 그냥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상황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정확하게 내 마음에 와 닿아야 이 사건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이 엄청나게 분주할 수밖에 없죠.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가신 예수께서는 대접을 받고자 하여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초청한 건 맞죠.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 초청에 대해서 답을 하고 가신 것은 예수님은 대접받으려고 들어가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니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대접하려고 준비하는 일로 분주한 마르다는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야속했습니다. 자기는 바쁜데 동생은 예수님 앞에서 발 아래서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속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람이죠. 이게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이 사람이에요. 다 그 상황이면 다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 말하기를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누가복음 10장 40절 오늘 본문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마르다가 생각한 지혜입니다. 이제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왜? 초청해놓고 자기 마음은 이제 분주한데 여기서 동생한테 화를 내면 초청한 모든 사람한테 자기가 뭐 하게 된 것이에요? 신뢰를 하는 거죠. 동생한테 화를 내면 초청한 그 손님들에게 그 사람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르다가 생각한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가 마르다의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먼저 깨닫고 넘어가십시다. 사람은 마음이 상하면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사람은 마음이 서운하거나 짜증이 나면 말이 곱게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정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은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말에 대해 살펴보면 마르다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나와 말하기를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므로 예수께서 동생이 자기 혼자 일하게 두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불평한 마음이죠. 그 말 속에 불평이 들어있어. 이런 것을 정확하게 봐야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아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마음이 부족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를 명하사 도와주라 하소서 하므로 자기의 말대로 명하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르다가 주께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을 예수께 지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르다는 주께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예수께 요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움을 청한 사람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께 실수라는 허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리가 말에 실수한 것이 다 우리 허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서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얘기가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다 깨달아져서 우리가 제대로 다 갖추어져야지만 진리의 인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결국 마르다는 예수께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무례를 범한 것입니다. 예의 없게 했죠.
완전히 예의를 저버리는 말을 해버린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예의에 대해 깊이 깨닫지 못하여 말에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기독교인들은 진리의 깨달음을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그 사람의 인격으로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갖춰야 할, 이게 이제 영생을 얻는 우리가 갖춰야 할 인격이고, 그것이 갖추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인격이 돼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는 깨달아서 내 인격을,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의를 알고 행하는 인격을 갖추어 무례를 행치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았었으면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말씀부터 들었겠죠. 네,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하나님 사명을 하는 사람은요, 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미 벌써 초월을 했어요. 왜? 이 말씀을 깨달아갈 때 이미 자기 안에서 이거 다 초월할 수 있는 삶을, 연단을 통해서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냥 물 한 그릇 대접해줘도 잊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큰 실수를 하게 되고 불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것부터,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은요, 그냥 가다가 남의 집에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항상 초청을 하든 뭐라든 주의 일을 하러 가는 것이지 대접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남의 집에 한 담 나누려고, 한 담을 나누기 위해서 한가해서 가서 담소 나누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예, 구약성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구약성에 다 이뤘다는 얘기가 그냥 삶 자체가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제 넘어가 보십시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명을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가서 먼저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 옮겨놔서 그대로 봉독해 드릴게요. 한번 쭉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중간만은 1절부터 넣으면 부족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남아로 가니라. 3상 16장 7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말째인데 형들보다 외모는 빠졌던 것 같아요. 형들은 다 다윗보다 더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들이 형들이 올 때마다 그가 아닌가 받아들을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니다. 나는 외모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중심이,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은 합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을 받고 가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무엘 선지자로서는 그가 와서 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난 식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람이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의 영임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일하실 때에 그 집에 들어가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로 갔는데 자기 생각에 자기 집에 영접을 했으니까 자기 생각에 맞춰서 음식 대접하는데 분주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마르다가 실수를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을 그동안에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배웠을 때 그 말씀이 너무 깨달아지면서 말씀 배우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얼른 그 말씀 들으려고 발 아래 앉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실수하는 것이 그냥 율법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탓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는 이 좋은 한 가지만 해도 좋다. 그렇게 저기 아주 근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는가 하는 걸 이제 더 이제 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항상 주의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항상 육신의 음식을 대접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먼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읽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너무 좋아요. 옛날에는 뭐예요? 저는 옛날에는 지금은 핸드폰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저는 이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면서요. 제 직장 생활할 때 종점에서 종점까지 출근이거든요. 타면 성경만 읽었거든요. 그게 제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하나님 택해서 깨닫게 하셨고 결국 사명을 주신 걸로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 생활에서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방학했다 다시 와서 이 생명 없는 희게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 성경을 저는 얼만큼 읽었냐, 나는 얼만큼 읽었다라고 기억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읽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아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없는 희게가 이루어지면 뭐 한다고요? 성경이 주께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저는 이 무거운 거 안 갖고 해요. 이것보다 훨씬 가벼운 핸드폰 있잖아요. 거기에 성경 깔아놓고 아침에 눈 딱 뜨면 뭐예요? 거기 성경부터 딱 봐요.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 시작해요. 저녁에 딱 누울 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딱 마지막에 핸드폰에서 성경 딱 읽고 감사기도 딱 하고 그냥 딱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요 깊이가 달라지거든요. 높이가 달라지고 자꾸 깨달음이 깊어지거든요. 그만큼 인격이 점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인격이 자꾸 높아지고 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뭐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좋은 편, 그때는 성경이 두루마리로 기록되고 머리에 갖고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읽고 듣는데, 그래서 깨닫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삶을 시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는 걸 그 다음에 이제 나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곧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예수께 마리아를 명하사 자기를 도와주라 하소서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든지 곧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음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십시다. 이 음식과 목숨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렇죠?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몸과 의복도 불가분의 관계죠.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선을 그어서 가르칩니다. 여기서 선을 그은 것을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 내가 돈을 벌고 내가 하는 일에 치중을 하게 돼요. 예수님 여기 불가분의 그 관계를 나눠주시는데
뭐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목숨입니다. 그리고 옷보다 중요한 것이 내 몸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아와서 다 병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얘기해 주시면서 확실하게 깨닫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한 것이 진리입니다. 목숨과 몸을 위한 것이. 그래서 그것부터 깨달아 갖추라는 것입니다. 돈 벌지 말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을 깨달아서 알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불가분의 관계에서 그걸 긋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무리해서 여러분들이 병이 듭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기를 이제 다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 불가물의 관계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니까,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이방인들은 맨날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을 하라. 그러면 그 다음 것도 저절로 다 우리가 살아갈 때 더해주는 은혜로 해서 우리를 충분히 다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인생에서 생각하고 사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못 깨닫고 간과하고 사는 것이 율법 세계에서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회개가 이루어지면 진리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것을,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의 뜻을 알고 항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영의 양식부터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음식은 우리 마음을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음식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마음이 의로워지지 않아요. 마음이 뭐가 안 돼요? 새 사람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음식을 먹으면 순간 만족해요. 영원히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진리를 깨달으면 마음이 그냥 만족한 마음이 돼서 만족하고 기뻐야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마음이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사랑 못해요. 부분에 살아가면서 느꼈잖아요. 그 부분 느끼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것이고, 진리를 깨달으면 영원한 것이에요. 저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랴. 고린도서 8장 8절에서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깨달아지면 연단이 와도 뭐 또 그냥 다 깨달아 이기고 가요. 저도 다른 걸로 했나요?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알고 믿어지니까 그대로 내가 살아가니까 다 이루어져서 된 것이지. 그래서 정말 성경을 저는 많이 읽었어요. 이게 몇백 번 읽었습니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몇백 번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이 안 오면 붙잡고 씨름을 하면서 그냥 읽었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 삶을 살아가면서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먹는 거요, 저는 관심 없어요. 그냥 족해요. 그냥 간장 하나로 먹어도 족하고 된장 하나로 먹어도 전 그냥 족해요. 거기에 그것이 나한테 만족 주는 거고, 그건 먹어도 풍족함이 없고 안 먹어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저는 아예 뭐가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이 진리가 저를 만족해하고 그냥 그 만족함의 그 기쁨으로 내가 사랑하고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면 밥 먹습니까? 기분 나쁘면 밥 안 들어가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분이 좋아야 음식도 먹어야 다 영향이 되죠. 기분 나빠서 먹는 건요, 여러분들이 영향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에 그것이 뭐가 되냐면 전부 다 악한 저기만 되고 말아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갖추라고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기분 좋아서 먹는 것은요, 다 영양가가 되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일찍이 솔로몬도 말하기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서로 인격이 돼서 기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는 게 많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잠언 15장 17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잡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다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 인격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음식이 중요하지만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음식은 순간 만족함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 영원한 만족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구가 아니라 있는 것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이 없으면 누구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만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의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리아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좋은 편을 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생명 얻는 희게가 이루어진 사람이 삶이 이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것부터 시작이 안 되면 우리가 마음천국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부터 시작이 돼서 내가 인격이 이 진리로 불변의 인격이 돼야 내 마음이 기쁨이 자꾸 차고 넘치게 되고 사랑이 자꾸 나갈 때 내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영생이 약속을 내가 말하는 게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진리로 우리는 상고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항상 음식을 먹고 음식을 대접하는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네, 어려서부터 배우고 보고 한 게 그거죠. 부모님들이 뭐 하셨습니까? 우리가 해주는 거 참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뭐야? 사람들 음식 대접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영이 온전해지지 않았을 때는 마음이 불편한 음식도 먹기 싫어. 그리고 대접도 하기 싫고 이런 것을 우리가 불완전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도 그런 것을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하다 보니까 이 진리는 뭐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내 영이 완전히 되면 내가 커져버리거든요. 마음이 엄청 커져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거든요. 그 사랑으로 이제 뭐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있거든요. 인격이. 그거 갖추다 보니까 이제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이 인생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가는 것이죠. 저는 다른 거 더해주는 은혜로 사는 거고 저는 이것만 갖춘 것이에요. 이거 갖추니까 항상 기쁘게 사는 것 뿐이에요. 그건 안 없어져요. 누가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진리로 가르쳐 놓으셨으니까 이 좋은 편을 택했던 것이 마리아니까 마리아 그래서 그걸 다 깨달아져서 되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때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다 들어붓는 그래서 정말 자기 전체를 바쳐서 목숨을 바치듯이 사랑을 이룬 마리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한 것입니다. 예수님 생전에 이 진리를 깨달아져서 그 사랑을 행한 건 마리아 뿐이었습니다. 제자들 12제자들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뭐 했습니까? 예수님 생전에 못 깨달았습니다. 오후에 그거 왜 남자 제자들 못 깨달았고 여제자인 마리아는 깨달았는가? 뭐 때문에 그런가? 오후에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 살았던 것이 우리고 그래서 마르다는 대접을 하고 싶었던 것이 마르다입니다. 당연하죠. 그게 육신적으로 보면 마르다가 사랑이 많죠. 근데 그 육신적인 사랑이 많았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그가 실수를 하고 무례함을 행한 것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속이 상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에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두 자매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짜증이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하다가 그랬죠 뭐. 이런 불완전한 우리의 마음을 고치려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은 불완전한 우리 마음을 온전케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먼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영생의 약속을 성취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이제 집에서 뭐 좀 틈 있을 때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말씀을 갖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루 생활을 여러분들 감사하게, 웬만한 건 어려움이 와도 이제 그 속에서 감사하게 깨달으면서 이겨가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요. 저녁에는 그 하루를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에서 왔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마무리할 수 있는 이 감사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 감사를 아리고 편히 정말 푹 이제 양질의 수면을 취하시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깨달아지는 인격이 더 갖추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인격이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이 만족한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해서 우리가 그 영생의 약속이 그냥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살아서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